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성전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했겠지만 우리 김기순 권사님도 성전에서 문이 닫혀진 너무 기뻐하시고 이게 성전 앞에 문이 좀 닫았으면 그런 마음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매듭을 쳤습니다. 이제 모든 뒷마무리 좀 남았지만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고 또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차차 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보충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도 청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나간 쓰레기값만 해도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차가 두 차에 가득가득 실어 나갈 정도로 쓰레기를 많이 나왔고 또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썼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이제로 발전되고 제가 이 교회를 사임하고 난 후에도 새로운 목사님과 있는 교회가 더 확장되고 부흥돼서 앞에 있는 식당도 사고 그래서 예배당이 더 훌륭해져서 예배당은 큰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일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도구들 일꾼들이 많이 일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잠언에 보여준 그리스도 이런 질문으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잠언하면 여러분들 어떤 선입관을 갖습니까? 잠언 그러면 격언집이나 명언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동양의 명심보감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데 잠언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무려 8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한번 여러분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호칭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사실 다릅니다. 여호와 할 때는 언약과 구속 등을 결부된 칭호로 이는 이 삼원서가 일반 격언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 경에도 19분이나 여기 반복되어 있고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고 잠언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시작해서 중간쯤 보면 1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1장 30절에 가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런 구조로 잠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제는 시편 111편 10절과 욥기 28장 28절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는 말씀인데 전도서에도 결론냈기를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서 서두에서 기록 목적을 1장 1절에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6절 말씀 가운데 2절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 요약하면 지혜와 훈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지혜가 여호와 경외와 결부된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훈계는 실천윤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사변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변의 종교가 아닙니다. 말만 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생각이 어느 때부터 한 몇 년 전부터 말만 잘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말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행동을 안 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망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탄의 공략이기도 합니다. 말은 잘해라. 근데 행동 안 해요. 실천 안 해요. 예수님의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반드시 교리와 실천 윤리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사회의 종교로 체감만 되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만 잘한다고 기독교 아닙니다. 웅변 잘한다고 기독교 아닙니다. 웅변 잘하는 목사는 의미가 없어요. 실천을 잘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 잠언서를 보면은 지혜와 훈계,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 그리고 훈계는 반드시 여호와의 교리에 따라 실천하는 실천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10장부터 31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9장은 뭐냐면 지혜를 알게 하는 원리적인 말씀이라고 하면은 10장부터 31장은 훈계를 알게 하는 가장 상세기관 상론이다. 좀 말씀을 줄여서 어려운 한자를 쓰고 썼습니다만은 이 먼저 원리적인 그 1장부터 9장의 구조를 파악해야만 잠언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 안에는 내 아들아 하고 부르는 것이 19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31번, 음료 또는 이방 계집이라는 말을 합해서 12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 아들 지혜, 음료가 어떤 상관관계가 이 잠언서에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가운데 뒀고 지혜와 음료가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대결하는 구도로 우리는 이 잠언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구조가 욥기도 등장하는데 욥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 구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은 에덴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욥기나 잠언서가 우리에게 적실성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번하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나의 책망을 듣고 버리기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지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라. 1장 20절 23절에서 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료도 9장 13절 17절을 보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물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버리기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유혹에 걸려든 어리석은 소년 하나를 보여주기까지 하는데 7장 21절 23절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느냐? 4장 5절로 7절 말씀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받아라.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고 2절에서 5절 말씀하고 있고,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는 복되도다고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잠언서의 65번 이상 등장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신학적인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만은, 지혜를 어떻게 정의에 따라서 잠언서를 해석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잠언을 올바로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먼저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다. 점점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전문적인데, 이 원복음이라는 첫 복음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한 점에 불과합니다. 한 점.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될 것으로 메시아 언약이 구체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 언약을 세웠어요. 이런 약속하여서 태어난 자식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여다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여다디아, 원래 솔로몬의 이름이 하나님 주신 이름은 바로 여다디아. 근데 이름을 하사하셨는데, 근데 솔로몬은 궁극적인 다윗의 자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선물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전에서 너 같은 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시면 솔로몬이 주신 지혜가 특별한 지혜다. 이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받아서 잠언, 전도, 아가서를 이제 기록해 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받은 지혜로 누구를 증거했느냐? 누구를 증거했느냐? 이 점이 잠언서에 나타나는데,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나가 하나님 지혜로 만세부터 상부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 태초에 계신 지혜를 주셨다.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을 주셨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8장 8절로 31절 3절을 말씀하는데 창조주 대신 지혜를 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시잖아요. 이는 만전부터 상거부터 계셨으며 창조하시오. 이 1장 13절 말씀에 자면서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라. 그 지혜가 누구를 가리킨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뿐 아니라 창세기 1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받은 지혜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누구를 증거했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메시아를 언약으로 계시셨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가 솔로몬 시대에 꽃이 피었다가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그가 솔로몬을 찾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 곧 그리스도를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은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기가 여기 있느니라 뜻이 뭡니까?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뭐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육신이 되어 너희 중에 있느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제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는 선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오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밝히 증거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증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확실하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날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세상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고 2장 2절에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을 더러 대조하고 말씀하는데 어째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말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말할까? 이 세상 지혜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지혜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멸하고 패하고 없어질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할까? 인간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해답을 구원주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과 구원을 주시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감췄던 지혜다.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이런 맥락에서 시편이나 잠언서에는 의인과 악인이란 말이 아주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 많은 의인들이 어디서 나와서 받았냐? 어디서? 배달진 뭡니까? 바로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교제 관계로 지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관계가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되고 불화의 관계가 되어버렸다. 교회의 사명이 예배의 캐리그너마와 계시의 말씀 이 교리를 가르치는 지도교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이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 종말 공동체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코이노니아와 그 하나님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전도하고 섬기는 봉사, 즉 디아코니아, 생명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이 말씀 실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누구로 말하나? 하나님의 지혜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췄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단절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회복된 상태. 왜냐하면 단순히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왕으로 하는 사망의 진영에 그가 수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구나.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악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잠언서의 대본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 생명일과 사망일, 두 부류 두 진영의 대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길, 두 부류의 대결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잠언서 9장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잇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산을 낮추고 그 요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데다 불러 이르기를 물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어요. 9장 1절 4절. 이는 주님의 천국잔치 비유를 연상하는 복음의 초청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련한 개들이 떠들며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격을 보여 이르기를 물을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고 유혹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9장은 18절 말씀에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의 깊은 곳에 있는 것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생명을 찾는 게 지혜야. 사망에 가는 길이 악이 어떤 이유가 되든 예수 믿지 않는 건 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왜 소중한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잠언서에서도 23장 11절에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신 아니 우리의 구속자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고 16장 6절에 또 말씀하고 우리 죄가 속하게 된다. 속죄교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잠언서에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구를? 우리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한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증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감정으로 아닙니다. 이 복음이 깊이 여러분 속에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여러분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할 수 없어요. 어째서 잠언들이 필요하느냐? 유혹하는 음료가 있으니까 잠언이 필요합니다. 유혹하는 음료가 온다.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세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붙가여서를 대적하라.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잠언서를 살펴보면 해설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들은 이는 우리가 유치원 때 다 배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실천하지 못하느냐? 원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당이 있어. 지금 원리가 이상한 전화가 들어왔어요. 기독교 윤리는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했는데 사랑의 줄에 이끌려 사는 삶, 복음에 이끌려가는 삶이 기독교 윤리예요. 단순히 세상 도덕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가는 실천의 삶. 그래서 그게 실천입니다. 나는 전도하기 싫어. 나는 전도하러 간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있는 삶이 아니냐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도로 잠언은 근 3,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 이 잠언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적용의 문제인데, 직선적으로 적용 안 하는 것이 바로 교훈적인 입장인데, 이는 성경을 전도의 모험이냐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선입니다. 이를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하냐,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곧 내게 대해 증거할 것이다. 바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라는 불경을 통해서만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제사제도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적용이 될 때 단번에 성취되어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입으로만? 지금 기독교 신학 100년 한국에 넘는 지금 신학자들이 강렬하게 지금까지 한국에 가르친 신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신특위, 이신칭, 여기는 대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신학. 입으로 말은 잘해요. 기도도 잘하고 떠들기도 하는데 실천은 없어요. 그게 바로 설명을 통해서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잠언의 말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훈계이지만 특히 목회자들에게 주신 목회선임과 같은 경계의 말씀, 목사가 들어야 책 21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따라. 이런 경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그러므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선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고 14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충성된 종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25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목사는 권행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권행을 받은 사람은 뜻에 맞지 않게 사는 게 문제죠. 참으로 충성된 사신들이 되어서 좋은 기별을 전해드리고, 좋은 기별이 바로 이 말씀의 증언이에요. 그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설교한다고 하지만 설교가 내 생각을 전할 때가 많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잠언 듣기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생각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전하면서. 왜? 잠언서를 하나님 구속사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 전부 다 우리 동양이 명심보감 차원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잘못 본 거예요. 반면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를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24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포도이 마치 이와 같이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습니다. 10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의 식초. 연대 드시면 쓴맛과 신건 제일 싫어요. 단 거하고 짠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자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이 없는 자를 게으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주님은 갈라디아를 위해서 이와 같은 종을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자문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님 내가 먼저 각성해야 되는 말이야. 또 제가 볼 때 목사가 목사를 보는 관점에서도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평신도인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입으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받은 자는 반드시 삶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런 말씀. 이 잠언서를 저 준비하면서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 잠언서의 내용이 바꿀겁니다. 오늘날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사실상 49년 목회했으니까 49년이 한 것이고 대학에서 25년 가르쳤지만 실제 신학은 지금까지 교수가 돼서 거의 30년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헛소리하고 있다. 오늘 우리 금남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믿음에 튼튼히 서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하여금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험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